동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유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환상이었고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창고가 풀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탈출했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린 탈출하지 않을까, 이 안에 있다 하고 해서 그 감옥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감옥에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도와주도록 배려를 했던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오늘 지금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바울을 병수발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되고, 그래서 바울은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할 만큼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것을 삶으로 옮겨야 되는,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달은 건 많은데, 들은 건 많은데 삶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돕는 연구를 해서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 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만나고 싶어. 그 사람 참 보고 싶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안 만났더라면 오히려 날 뻔했어.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하면서 좋은 기억, 아, 그 사람 참 만나고 싶다. 그 사람 함께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애착이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감옥에까지 가서 힘들고 어렵게 개척된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3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기서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그것은요,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무슨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더군다나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고쳐준 것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들을 가둬둔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오늘 감사할 때 나의 묶여져 있는 게 풀어지는 거예요.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묶고 있는 것, 나를 얽매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것, 나를 얽매고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긴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사, 항상, 쉬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뻐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환경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사니까 내가 환경과 형편에 자꾸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뭔가 삶이 좋아져야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갇혀있지만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기뻐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형편인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오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나라에, 승리할 수 없는 나라에, 그런데 그 나라가 연합전선을 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그쳐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백성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전쟁을 나가는데 먼저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가라. 가운을 입히고 의복을 입혀서 성가대를 먼저 앞세워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를 노래는 이것을 불러라 라고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앞에 적군이 지금 시간만 나면 죽이려고 화살을 갖고 지금 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아주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나가면서 찬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동교태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노래가 시작될 때 무슨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지들끼리 싸워요.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가 감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묶여있는 게 풀려지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감사할 때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는 그대로 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좌절과 절망뿐인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찬양을 많이 하고 장님이었지요.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3일 동안만 본다면, 3일 동안만 본다면. 여러분 태어나면서 또 잘못돼서 눈이 멀어버리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썼는데 3일만 볼 수 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만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 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다음엔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사이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도구를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먼덩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에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랑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지금 헬렌 켈러가 보기를 원했던 것들, 3일 동안 그렇게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은 우리의 일상들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3일이 아니라 평생을 보잖아요. 평생을 듣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먼 사람이 귀먼 사람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저 일상적인 것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자꾸 나를 높은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데와 나를 비교하면 여러분 감상은 없고 불평으로만 많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이상한 곳이 있대요. 그것은 온천과 냉천이 한꺼번에 있는 곳이래요. 뜨거운 펄펄 끓는 온천이 나오는 가운데 그 옆에는 아주 얼음장처럼 차고 냉천이 한꺼번에 있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빨래를 합니다.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에 얼마나 빨래가 잘 되겠어요. 빨래를 해서 차가운 냉천에서 헹궈가지고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곳에 관광을 갔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안내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저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하니 얼마나 빨리하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안내원이 하는 말이 천만해요. 저 사람들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아니요, 뭐 때문에 불평이 있습니까? 저렇게 좋은 온천과 냉천이 바로 붙어 있는 뭐가 불만입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그렇더랍니다. 비누가 없는 것을 불평하겠습니다. 비누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선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바꿔주셔야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쁨하고 똑같아요. 하나가 은혜, 기쁨 똑같은 말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7절 상반대를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보험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인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은 영어로 디펜스, 아폴로기라는 말입니다.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해서, 이방 문화에 대해서, 로마 헬라 문화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공부해야만 합니다. 내가 몰라서 변증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데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변증하지 못합니까? 내가 믿는 바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알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정함. 여러분, 변명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정하는 것은요, 변증된 사실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컨포메이션이에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아는 바를 정확하게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캐리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조지라고 하는 아들과 윌리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다 똑똑했어요. 둘 다 옥스포드를 나온 아주 수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아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기대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앞으로 장래가 촉박된다 기대가 많았어요. 큰아들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기대에 맞게 그는 큰 사업가로 성공을 했고 국회의원으로 명성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반대를 합니다. 친척들이 반대를 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가족이 말렸지만 윌리엄은 그래도 나는 선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형제가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 대형 백과사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두 형제 이름이 동시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형 백과사전은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윌리엄 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반에 대해서. 그런데 그 형 조지 그에 대해서는 대형 박물관 그 사전에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윌리엄 캐리의 형 조지 캐리, 윌리엄 캐리의 형 끝. 세상 사람들은 조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명성이 있었고요, 부자로 사업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사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명성과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구나 내 잔치에 참여하거라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람의 명성과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기도하면서 여기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장이 참 어렵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또 결혼하시는 분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람을 내 사랑하는 남편을 또는 아내를 또는 연인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집니까?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져요? 아니면 사랑이 식습니까? 우리 서집사님 앞에서 의미심장으로 불러서 전 집사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집니까? 식어집니까?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사실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약해지죠. 안 보이는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과 사람은 멀리 보는 게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봐야 좋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자꾸. 죽을 게 보이고요. 점도 보이고요. 안 좋은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다 좋아서 부부가 살지 않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의 약점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100%나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저는 이 땅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완전 무결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때로는
나쁜 것도 보입니다. 안 좋은 것도 보여요. 그러나 우리 돕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삶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 10가지 제가 좀 우리 띄워줄 수 있죠? 그럼 한번 참고로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의 원리 10가지. 1.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 2.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 성령의 인도와 능력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4.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강력하게 대적하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심을 확신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라. 아멘. 2002년도 영국 BBC 방송이 영국 사람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100만 명에게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의 학생 기록부를 보면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학생 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운 일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 그는 삼수 끝에 샌더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삼수를 해서야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문제아였습니다. 싸움만 하고 품행이 좋지 않고. 그런데 그가 영국의 위대한 셰익스피어를 물리치고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의 기도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년, 세상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썼냐면,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가 아들이 편지를 받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좀 가능하면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돈 600불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600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600불을 받아든 순간 이것은 600만 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주고 그렇게 돈을 보내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계적인 잡지로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정상의 잡지인 타임지의 창업자 바로 루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 자녀들에게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눈물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못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을 그냥 지식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원어의 의미를 보면 뭔가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충만한 지식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풀날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충만하게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충만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요. 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저지먼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NIV에는요 depths of insight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알아야 되는데 판단력, 분별력.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좀 더 깊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요 의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식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들은 모두 버린다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고상했고 삶의 목표였던 그것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내 삶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의 목표가 그대로입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세상적인 명성과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주님을 알았다면 내 인생과 내 삶은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도 계속 좋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좋던 것 지금 좋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즐기는 것 계속 즐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중요한 것, 내 삶의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으로서의 예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수단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목적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어야만 해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어떤 의사가 발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원인은 심장 파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인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떠났던 우리인데, 가능하면 주님을 배반한 우리인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심장이 터지도록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는 불평과 원망만이 있었습니다. 더 갖지 못한 것,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늘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것, 얽매고 있는 것들이 열려지며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